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해서 37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을 가질 때에 묘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요즘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CBS 그 공익방송 이렇게 잘 타고 보면 공익방송 광고를 듣는데 갑도 을도 없는 세상 뭐 좋아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요. 여러분 리더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리더는 필요해요. 리더는 필요한데 그 리더가 되면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죠. 그렇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책임도 잘 행사하고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리더로서의 권한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앙 안에서의 삶까지 이렇게 갑질이 행행하게 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리 다툼이. 누가 어떤 보직을 맡느냐 누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누가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 심지어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조차도 갑질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낮추셔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면은 하나님은 그를 조장차 내려앉혀야 돼. 우리 김미진 간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김미진 간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 연단을 받았습니까? 속된 말로 갑질하다가 징표된 거라고. 하나님이 많은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 잘 헤아려서 아름답게 귀하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낮아졌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요. 이제 올라갈 데만 남았지요. 하나님 지하를 파도만요. 하나님이 파는 지하는 지하 1층, 2층, 3층 막 내려가요 또. 만약 그렇게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했던 많은 것들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그냥 낮아져가지고 주고봐라. 하나님 날 높이면 내가 널 가로봐 줄 거다. 이러면 절대로 높아질 날은 없어요. 높아질 날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뭘 주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권위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권위를 행했는가?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왔는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런 수없는 시간들을 업다운의 시간들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낮아진 자리에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하나님께 떼글떼글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불쌍히 계시거든요. 부르짖으면 다시 높여주셔요. 좀 살만해지면 또 갑질해. 그러면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은요 교묘한데요,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야를 친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거든요? 우리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얘기할까? 하나님이 박은희 사모님을 징계하신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박은희 사모님의 약점을 탁 건드려서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박은희 사모님을 넘어지게 만들어. 그 넘어지는 게 지도자의 넘어짐의 가장 결정적인 넘어짐은 돈, 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돈, 성 이런 것들이 넘어짐이지만 다른 것도 넘어짐이에요.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것, 또 권위를 가지고 적절하게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은사를 줬는데 땅에 묵혀두는 것, 그거 다 죄예요. 그런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해요. 징계를 받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구 예수 믿어도 저렇더래, 사모도 저렇더래 이런 소리 들으면 영광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영광이 가려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부축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돛대같이 그냥 뻗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낮아지는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졌을 때는요, 높아졌을 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서의 권위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한 방에 요즘 새누리당 공천위원 붙여놔요. 한 방에 훅 간다.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으로 탁 돌았으면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며 끝이 되어야 하며 또 무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요, 높은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할렐루야. 낮은 자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지니라? 높음을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 자는 자꾸 세상에 기가 좁잖아요. 예? 누가 갑질해 대지 말이야. 교회 와도 갑질하지. 나는 뭐도 없나 싶고 가만히 있을 가만히 떼긴 줄 아나 싶고 성질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하늘의 권세를 자랑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 높은 자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요, 높은 자는 그의 무엇을 자랑할지니라? 낮아짐을 자랑할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예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거기서 이를 뽀덕뽀덕 갈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갑이에요. 자기 위에 애굽 왕 바로밖에 없어요.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나를 감옥에 쳐놓은 놈 잡아와라. 1번 타자 보디발, 2번 타자 보디발의 아내, 저 니언을 능지처참하라. 또요, 나를 애굽에 판 내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놈들은 내게 오는 즉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 즉시 내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단칼에 해치웠더라. 이러면 어찌 됩니까? 권위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요셉이요, 그 권위를 가지고서 아주 적절하게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능히 애국을 구원하고 능히 자기의 그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조카들 다 구원하고 먹여 살리는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맡겨준 거예요. 이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자율적 청직이기 때문에 맡겨준데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에게 준 돈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쓰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안 해요? 죄 짓는데 안 쓰는 다음에야 하나님 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뭐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자율권을 가진 청지기.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의 것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것이 뭐예요? 문제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또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 따라서 하나님은 주실 때 씨와 양식을 주신다. 씨와 양식을 주신다. 씨는 뭐라고요? 다시 심으라고 주신다. 양식은요, 그건 네가
선영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은 내 거, 씨는 하나님과 다시 심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누릴 것도 있고 우리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선하게 충성스럽게 선한 청지기로 사용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거 돈만 그런 게 아니라 권위도 그렇고 우리의 주어진 어떤 기술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갖고 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갑도 올도 없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님 거 가지고 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갑질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큰 죄예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있다고 갑질하는 것도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작으나마 크나마 나름대로의 권위가 주어질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갑질하면요,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어떤 아이가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가 고모가 있어요. 고모에 갔어요. 가서 갔더니 앵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자아이한테 고모가 말합니다. 야, 은희야, 앵두 몇 개 쳐서 먹으라마는. 그러니까 은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고모가 아이고 이 녀석 그거 먹으라니까 손 펼쳐봐라. 고모가 한 줌 집어서 이렇게 줍니다. 자, 은희가 집으면 몇 개 집어요? 손 작은 손은 몇 개 못 집는데 고모가 한 줌 집어주니까 어른 손에 집어주니까 예수부하게 집어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취하면 주님이 안 주셔요. 아니 못 주셔요. 거기다가 갑질까지 해내면 하나님께 여러분 주 앞에 일하는 거 다 성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해가면서 그게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징계의 대상.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없지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갑질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여러분, 무슨 행사에서 떡 같은 거 하면은 떡 그거 시장에 가면 사고 얼마 주면 한 대 시큰 애가 집에 시큰 자식 써. 떡 하나 갖고 시험 든다니까. 떡 하나 가지고. 그것도 갑질이에요. 잡채 하나 해도 잡채 누가 주나 누가 안 주나 그거 갖고 마음 상하게 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갑질이에요.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치세요. 주방에서 그러는 거 고치시라니까. 제발 저 음식 좀 싸가지 마이소. 그거 싸가면서 싸가려면 다 똑같이 나눠주시든지. 어떤 분은 챙겨가고 어떤 분은 안 챙겨가고 누구는 챙겨줘 나는 안 챙겨주라 이러면은 그분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 줄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끌리는 게 있고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저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자칫하면은 교회 안에 속상해서 마음 상한 사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나한테 갑질하지 말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별 갑질도 아니에요. 그게 뭐, 시장에 나가서 잡채 이런 팩으로 사면서 2,000원, 3,000원 하면 시커멓고 산이다. 그런데 그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그 조그마한 거 한 개가 그 마음 상하게 한다니까. 서로의 마음을. 주방은 저는 취사병으로 일을 해서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주방은 좀 알아요. 재정 뭐 이런 재정 잘 몰라요. 전 재정을 별로 만지기 자체를 거부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취사병으로 일을 해서 군대에서 3년 동안 밥만 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돌아가는 거는 조금 깨뚫고 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배식을 해보면요. 이래 보면 제가 군동병으로 또 있었으니까 배식을 해서 고기 반찬을 할 때 한 줌 더 주고 싶거든요. 한 줌 더 주고 싶다니까. 사람인데 뭐.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뭐 있는 음식 다 갖다 와서 나눠 먹고 해서 풍족합니다. 헐 그냥 구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전도가 막 돼서 3,000명씩 막 전도 때 들어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불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불만의 시작이요. 그 구제 문제예요.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고 헬라파 가부들이 있는데 이방 땅에서 온 헬라 지역에서 온 고향을 돌아온 과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가부가 돼서 거기 있으면서 예배당 가면은 구제해 주더라 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의 1순위는 누구?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를 많이 받고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 될 수 있어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고 신앙생활 한 연력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면에 받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헬라파 가부들은요 이제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분들이야. 이런 분들까지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이분들은 자꾸 구제에서 소외되어지고 이분들은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관했던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그 권위를 다 내려놔버려요. 7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7집사 스데반과 빌립과 바돌로메 여러 집사들을 세워서 그걸 이렇게 맡깁니다. 자,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교회의 재정이든지 뭐든지 간에 교회에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집에 싸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더 챙기는 것은 진짜 나쁜 일이에요. 몇 번을 봤어요. 계속 여자들 일에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어서 한번 툭 말하고는 말고 말하고 말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음식 가지고는 그 딱 사람들을 섬기는데 딱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싶으면은 시장에 가서 사무이서 그러기 바랍니다. 교회에 별다른 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쉼터라든지 또는 시차례에 무슨 손님이 온다든지, 그럼 회 같은 거나 게를 산다든지 전복죽을 끓인다든지 이런 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별식을 할 때가 되면 제 간이 철렁해요. 예? 그거 어르신들 챙겨드리는 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봉다리 해갖고 딱 정해서 똑같이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1순위, 그럼 두 번째 2순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5번에 누가 챙겨주고 공정하게 하세요. 집에 가면 그거 굶어 죽을 정도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거 드십니다. 괜히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가지고 이 맛있는 거 집에 가서 신랑도 먹이고 싶고 새끼도 먹이고 싶고,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여진 거는 자시고 마른 거는 싸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나 키웠다고요. 그게 뚱뚱해졌잖아요. 먹는 나는 기분 좋았지만은 그게 잔치에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에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못 가져간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요, 고발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탄원하면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대구 만민교회 사무간사를 했거든요. 사무간사를 할 때 부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인덕동에 엘림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있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청림중앙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김선임 목사님, 유원식 목사님, 포항역 인근에 계세요. 가끔씩 제가 뵈면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사무간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두 분이 실수를 하셨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실수하는데 이 두 분이 혼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걸 미룬 거예요. 누구한테? 집사람한테 미룬 겁니다. 어마하게 집사람이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양익모 목사님이시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막 혼났습니다. 혼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혼자 기도실에 가서 누가 미룰 사람도 없고, 우리 사람은 꼬발이니까 누구한테 미룰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발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어리답고 나한테 다 미루고 말이야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고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동시에 설사를 잘 하시는데 배가 몹시도 아프신 시간들을 가졌다는 여러분 을의 눈물에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을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냐? 고아와 과부는 그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홀로 되신 분들 죄송하지만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는 모든 힘든 일은 농기계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부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진짜 맨날
이삭을 주워 먹어 다녀야 되고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였다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탄원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면 어리 기도하면 그건 무섭습니다. 예?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과부의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과부의 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재판관도 안 들어,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강청에서 기도가 나가면요, 그거요, 하늘을 울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의 신세를 수없이 많이 지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예? 없어서 어리되기도 하고, 못 배워서 어리되기도 하고, 직분이 낮아서 어리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의 시간들을 수없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높은 자는 그의 낮아졌을 때를 추억하면서 낮아짐을 자랑하며 그 낮아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높이치는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낮아져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까? 그 낮아진 자는 자신의 뭘요? 높음을. 내가 이래봬도 지금 바닥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내 속에서 누르고 진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탄원해 버리세요. 탄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다루어지면요, 이게 값도 을도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룬 공동체는 엄청난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사랑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돈이 많은 거 좋지만 가정이 잘 되려면 사랑을 이루십시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안에서 또 뭘 이뤄야 된다고요? 사랑. 특별히 권위를 가진 자들이 사랑을 이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흐름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이루면요, 교회가 사랑을 이루면 세상에 나가보세요. 온통 갑과 을의 전쟁이에요. 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갈급해하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 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어린아이처럼 겸손의 도를 배워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삶 안에서 값도 을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